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선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시선을 바꾸자. 고난의 시선을 바꾸자.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그리고 요셉의 고난,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난, 야곱의 고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돛을 바로 올려야 그 배는 바람을 타고 안전하게 빨리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지 않고 또는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바람이 배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용하면 더 전진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고난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는 직장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의 문제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아무도 자기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마치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겨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다윗은 그 고난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가 고백하기를 두려움과 떨림이 이미 나를 엎었도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떠나서 멀리 멀리 날아가리라. 그 고난의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멀리 그 고난을 떠나서 날아가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문제만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고난의 문제, 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책을 써서 내어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고민해 보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 고난의 의미를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보려는 사람이 실패하고 그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고통의 신비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고난의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왜 악한 자가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저렇게 평안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고통의 문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욥이죠. 욥. 그렇죠? 예. 욥기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더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다라는 얘기야. 인과응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죄값을, 그것은 대가로 따라오는 고난이지, 네가 잘났거나 네가 훌륭해서 네가 믿음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성경에 또 다른 것을 보면요, 고통은 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측은하게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불쌍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병에 걸린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기의 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병을 가져다 주고 근심과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뿌려진 죄악의 씨앗을 후손들이 거두는 예도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는 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 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왜 이 땅에 고난이 있느냐? 이 문제를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고난의 문제를 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의 정체가 규명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건강의 문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7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허우적 걸어다가 뭐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결과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직도 마음의 근심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난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때로는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좌절 가운데 여러분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부질없이 그 사람의 고난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중요한 의문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풀모 속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그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 6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6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배우게 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도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녀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게도 하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깨어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모름지기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서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잔잔하게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집단한 탕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큰 흉년으로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큰 확성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성기가 뭘까요?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죠. 이것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자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도 하시고 잠자는 자를 깨어나게도 하시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녀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한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해석하고 고난의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고난은 불평이 아니라 고난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성도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생겼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가정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아니 아내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저 가정은 저런 큰 문제를 만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상수단을 통하여서 그런 가정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난 자식들을 돌아오게도 하시고 잠자는 백성들을 일어나게도 하시며 깨닫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에게는 이 고난은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이라는 문제, 이 고통이라는 문제가 나에게 또는 내 신앙에, 내 가정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고난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 은혜였구나. 절대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 형편이 여러분 따뜻하고 누울만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가 형상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큰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세요. 그때는 눈물이 쏟아져야 되고요. 그때는 통곡이 나오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67절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잘하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생명같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를 보시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이라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단을 또 찌꺼기를 버리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죠. 불신앙적인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어떻게? 그 인격에서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을 주시고요. 때로는 마음의 진통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난의 풀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고난을 잘 이해하셨죠? 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계속 고난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실 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당신의 뜻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그 고난이 왔을 때 불평? 아니요. 원망?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